레위기 14장 1절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수초를 가져다 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기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1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16절 다같이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찌고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아멘. 우리가 피부병, 지금 오늘 13장, 14장에 나병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정확히 나병인지는 몰라요. 이제 악성 피부병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3장에서 이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은 옷을 찢었어요. 그죠? 애통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죠? 머리를 풀고 그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피부병이 싹 다 나오면 악성 피부병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정결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은 사실 나병이라 하지만 정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줘야 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당한 벌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뒤에 가면 속건제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악성 피부병은 그들이 이제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해서 생긴 병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염병 자체도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말 때문에 전염병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또 그 원어 속에 또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앞장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 수치와 내 죄가 다 드러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나는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고 외칠 때 그 사람은 정결하다. 그 사람은 의롭다. 성경은 거꾸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머리부터 발까지 다 죄인이구나. 다윗처럼 그걸 깨닫는 게 신앙이다. 우리 13장에 배웠고요. 오늘은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예요. 2절 보니까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악성 피부병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거기 볼 때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 데려갈 것이요 하면서 3절 한번 볼게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악성 피부병 걸린 사람은요, 진영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성막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진영 밖에 따로 혼자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평생을 혼자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고 기한 없이 살아야 돼요. 그게 어머니였다면 처자식을 놓고 내 새끼를 놓고 혼자 나가야 되고, 가장이면은 내 가정을 내려놓고 나가야 되고 그런 거예요. 생리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안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거기서 이제 정결함을 입었다, 나병이 나았다, 악성 피부 나았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가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정결함을 입었다 확증을 못 받았으니까 제사장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진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지금 이 악성 피부병은 제사장이 진단을 하는데 의학적이지도 않고 의사도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영적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준 규례에 의해서 그냥 판단하고 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그런 병보다 영적인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뭐 하냐면 4절 한번 볼게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항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질그릇 안에서 잡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항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놓을지며. 그러니까 지금 정결함을 얻는 이 과정들을 보면 새 1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흘려요. 그러고 보니까 그 피를 흐르는 물, 5절 보니까 흐르는 물 이렇게 나와요. 생수예요, 생수. 그 흐르는 물에 피를 섞고, 물과 피를 섞어서 질그릇 안에서 잡아요. 그 다음에 백항목, 홍색, 이 백항목은 내구성이 강하고 향기가 있고 벌레가 안 먹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백항목으로 짓잖아요. 이게 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따로 해석을 하지 않을게요. 홍색실은 물들이 양털로 물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슬초를 가져다가 이제 식물인데 그걸 이렇게 흔들어서 묻혀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새 1마리를 거기다 찍어요. 그리고 그 새를 날려보내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먼저 히브리서 13장 가볼게요. 그게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도 성문 밖으로 나가요. 제사장도 성문 밖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이거 사실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리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렇게 나와요. 머리를 풀고 그 수치와 그걸 다 안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 1마리는 죽고, 본문에 또 새 1마리는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과 삶이 같이 공존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뜻해요. 그 피를 또 7번 뿌리잖아요. 이게 그 피를 7번 뿌리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 숫자, 횟수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걸 지금 추적해 들어가면 끝이 없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도 그렇고, 그죠? 또 부정한 자들이 정결케 되는 과정이 7일 동안 격리시켜요. 우리 코로나도 7일 동안 격리시키잖아요. 이것도 7일 동안 격리시키고, 오늘 여기도 피를 뿌리는데도 7번 뿌리고, 이 7이라는 숫자가요, 이게 그 어근이 어디서 나오냐면 맹세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맹세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루겠다. 뭔가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이걸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7마디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도 7단어예요. 원어에 보니까 다 777 다 돌아가는 게 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나중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걸 7번 뿌리면서 정결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새는 날려보내잖아요. 이것은 그 부정함들을 안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비둘기가 아니라 그냥 야생새예요. 그냥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진영 밖에서 지금 새를 잡아가지고 이 의식을 행하잖아요. 이것은 성막 안에서 행하는 제사가 아니에요. 지금 진영 밖이니까 거기서 그냥 번제단도 없는 일반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바깥에서 지금 뭐냐? 정결함과 거룩이 달라요.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정결함과 거룩을 회복하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첫 번째 먼저 정결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결을 회복하는 데 대해서 바깥에서 새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새를 또 날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부정함을 안고 새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레기 16장에 가보면 아사셀이라고 나오는데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 죽이고 한 마리는 잡아다가요 광야에다 쫙 보내요. 표시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죄를 안고 그러면 그 죄를 안고 하나님이 동해에서 서에서 우리 죄를 멀게 한 것처럼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멀리 떠나보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그러니까 부정과 정결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잖아요. 거룩과 죄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부정이 떠나갔다 그 말입니다. 정결이 회복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을 성도라 부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자라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죠? 그럼 오늘 우리는 내가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왜? 내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 더럽고 부정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은 정결하다 그러고 거룩하다 하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못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해요?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건 뒤에 가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가보니까 정결함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그죠? 9절 8절 9절이 뭐냐면은 정결함을 입은 사람은 이제 스스로 옷을 빨아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줘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자격을 얻어요. 아멘? 이 과정이 있어요. 물로 우리를 씻어준다 이 말이에요. 흐르는 물이 지금 여기 보니까 흐르는 물에 잡으랬잖아요. 5절에. 이게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생수라 그래요. 예수님도 생수다 그러고 말하고. 그죠? 어쨌든 물과 피로 뭔가 정결해지네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그 예수님도, 레위기 11장 가볼게요. 35절에 가보면은 죽은 시체를 갖다가 만지면 다 부정해지잖아요. 그런데 35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죽음이 물구니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부정해져요. 그죠? 그러면 그걸 다 깨트려야 돼요. 화로든 뭐든. 근데 36절 가볼게요.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샘물이나 웅덩이 물은 부정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샘물이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또 요한복음 7장에도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 깊은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 가보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또 레위기 17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머리를 풀고 옷을 찌고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수치를 가려주는데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르는 물의 생수, 이 생수에 피를 적셔서 정결케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붉게 물들이 양털을 가지고 또 정결케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영 밖에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어디로 오냐면은 성막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막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은 스스로 옷을 빨아요.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6절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6절. 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해각을 거치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한번 가볼게요. 19장. 피와 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리에 찔려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요. 19장 34절 35절 보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가 나와요?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35절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레위기의 배경을 알아야 복음서 이 하나하나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제일 어려워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읽고 제일 먼저 배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배울 때.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알아야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이 풀려져요. 레위기는 절대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정결하는 것처럼 예수님 몸에서 지금 예수님이 질그릇이 되어서 물과 피가 그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 13장 1절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13장에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가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물과 성령과 피가 셋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레위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뭔가 복음에 대해서 쭉 그 의미들을 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정결함을 입고 진영에 들어오잖아요. 진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동체 사회에서 격리가 돼요. 분리가 되어서 외톨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결함을 되면 이제 이스라엘 사회의 공동 일원으로 공동체로 회복이 돼요. 그러면 이제 회복이 됐으면
7일 동안 또 지켜봐야 돼요.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장막 밖에서 또 7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눈썹까지 다 싹 다 밀고 털은 다 밀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다 밀고 또 기다려야 돼요. 7일 지나서 이게 확정이 정결함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이게 확정을 받아야 돼요. 도합 14일이잖아요. 14일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정결함을 입었으면 그제서야 이 사람은 제사를 드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4가지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5대 제사를 배웠잖아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주제 배웠는데 가운데 하목제만 빼고 4가지 제사를 한꺼번에 이 사람이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이 악성 피부병이 되는 이 회복이 되는 정결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지금 복잡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제사가 지금 이 4가지나 드려야 되고 엄중하고 정말 이러냐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이 지금 우리가 정결함을 입은 사람은 이제 번제단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그러면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느냐? 거룩이 회복되는데 바깥에서는 이제 거기서 번제단에서 새를 잡아서 새는 원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새는. 근데 거기서 어쨌든 물로 찍어서 정결함을 얻고 이제 이 사람이 정결함을 얻었으면은 번제단에 나가서 피로서 뭘 회복하느냐? 거룩을 회복해요. 이 거룩을 회복한다. 이게 정결함과 거룩을 회복하는 게 단계가 틀려요. 수준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정결함이 있고 그 위에 거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2가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악성 피부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뜻하는데 이게 회복되는 과정이 절차가 참으로 우리는 복잡하고 과정이 어렵고 정말 뭐 온갖 의식들이 또 많고 막 그러잖아요. 사회 공동체 일어나 돌아오는 것도 이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 공동체에서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보면 그걸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한가 볼게요. 요한 1서. 그러니까 진영 밖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텐트 진영 밖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진 거예요. 그 이웃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들의 구원의 구약 시대의 구원의 개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만이 그들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 공동체 밖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출교를 당한다?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 진영 밖에 있단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성 피부 걸린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관계가 다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볼게요.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믿음, 내 믿음 설계했잖아요. 이게 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면 할 수 없는 사랑을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하고 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고 조건이 있고 지치고 그러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를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적인 사랑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그렇게 하는데 인간의 사랑, 내 사랑도 우리가 의인의 죽음 있잖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죽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는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의지적으로 막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없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은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게 그 신앙의 수준이고, 내가 그 죄에서 이 악성 피부병 걸려서 치료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사망의 자리에서 내가 회복되었다는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무엇보다 이 사람에겐요, 참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게요,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면에 이걸 깊이 깨달을 때, 그래서 신앙의 수준은 용서하는 것이 수준이고 사랑하는 것이 수준이고 내 믿음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그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영 안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이 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들은 죽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안 떨어지려고 그들이요,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수 없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고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자원해서 드리고 하루가 멀다 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며 계속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서 회개하면서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노력했던 것은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들이 노력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돌맞을 만하지요.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단 말이냐? 그러니까 막 얼마나 조롱을 받고 이들이 지금 얼마나 노력하고 이 의식과 절차와 형식이 이거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니까 얼마나 가소롭고 웃기고 말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오해가 생기고 돌맞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느끼는 이 내면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믿음을, 그거는 알 턱이 없잖아요. 말만 하는 그거를 그거 안 해도 된다, 믿으면 된다, 이것만 들으니까 유대 종교를 무너뜨린 것 같고, 이단도 이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사이비가 자기 유대교 입장에 봐서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정결의 예식들을 과정을 겪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쭉 보니까 25절 쭉 보면은 그 물들을 어떻게 찍어요? 정결한 예식들을 쭉 보면은 뭐 깃뿌리, 그 다음에 또 손가락, 엄지, 발가락, 이걸 계속 다 이렇게 만져요. 계속 그 피를 또 발라요. 정결한 그 의식들을 행하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시냐면은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지금 레위기 8장에서 제사장 임명식을 할 때에 이거 피를 제사장 오른 기부리, 오른쪽 손가락, 발가락 바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머리도 이제 발라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온 몸이 다 정결해졌다, 이걸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도 제사장 임명할 때와 똑같은 의식을 지금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이 과정이 그만큼 엄숙하고 거룩하고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식들을 통해서 이 본인도 얼마나 확신을 갖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훌러닥 이렇게 그냥 정결했다 이게 아니라 제사장 말 한마디에 정결해지고 거룩해졌다 그러면은 좀 그런데,
이런 의식과 절차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이 거룩과 정결을 회복했는가를 스스로 확신하고 또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확신하잖아요. 우리가 임직식도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큰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만천하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 직이 엄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잃고 정결함을 잃은 것이 그냥 쉽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엄중한 사건이고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게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해 줬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과 32절 가보니까요.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나와요. 21절, 22절, 30절, 31절 가보면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걸 의식을 향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가난해요. 번제를 제사를 드리는데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양이나 짐승을 잡을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를 잡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헌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교회 못 나온다. 절대 그런 오해가 없도록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복음은 가난한 자든 부자든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는요. 이제 뭐냐면은 집에 생기는 이 악성 피부병이에요. 이게 짜라시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출애굽한 지 1년밖에 안 돼요. 광야에 지금 텐트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집에 벽돌이나 돌로 지은 집에 이제 나병 뭐가 이게 곰팡이 같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거든. 이제 제사장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긁어내는 거예요. 벽돌이든 흙이든 그걸 긁어내가지고 새로운 벽돌로 새로운 흙으로 그걸 교체를 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서 또 번져요. 그러면요 그 집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곰팡이나 잘못된 죄악들이 이런 것 있다면 긁어내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룩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기독교가요 숫자가 아주 적었어요. 아주 적었지만은 이 적은 숫자가요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거짓말 안 하고 정직했어요. 그리고 고종 황제도요 정말 일제시대 때 자기 목숨을 누구한테 부탁한 줄 아세요? 선교사에게 부탁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지만 그들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거룩과 정직들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가정과 직장에 뭔가 곰팡이기 때문에 긁어내야 돼. 긁어내서 다 긁어내고 제거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집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먼 나라 이야기예요. 지금 가나안 땅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건 나중 이야기예요. 지금 이제 출애굽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간다. 너희들이 분명히 예배된 집이 있다. 할렐루야. 그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미래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닥칠 마지막 때의 환난과 마지막 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미워할 것이고 환난과 고난이 교회에 찾아올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이고 재앙이 올 것이고 미래에 대한 말씀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곰팡이가 없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또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제거하면서.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 악성 피부병들은요, 제가 한 3번, 4번 오늘 이 14장도 설교할 건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우선 개론이나 개념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쉽게 또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죄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을 회복하고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너희 흰옷을, 더러워진 흰옷을 깨끗게 하라, 빨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옷을 정결케 하고, 그것이 뭐냐면 제가 새벽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시편 설교하면서 말씀했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아침에 새벽 예배드리고 이것들이요 우리를 지금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과 때와 곰팡이들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거룩이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뭔가 모르게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할렐루야. 예배 안에는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피부병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야 돼요. 정결하다 거룩하다,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안에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이 있으니까 자꾸 예배 드리고 자꾸 기도하면요 좋은 일이 생겨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